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DP9 프로를 발표하게 된 1청년부 이장원 청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바로 로카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이 로카란 뜻은 뭐냐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아미의 약자로 대한민국 육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감사하게 교회에서 선교사라는 직분을 받고 그 현장 속에서 제가 어떻게 복음으로 제 자신을 살리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것들을 알려드리고 이제 곧 군대라는 현장에 이제 도전하게 될 송모모 군과 이모모 군 그런 분들에게 복음의 선배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표할 순서는 계급별 스토리, 마이 로카 스토리, 나의 기도 제목, 마지막에 알아두면 좋을 군생활 꿀팁을 준비했는데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급별 스토리입니다. 군대는 처음에 훈련병이라는 계급으로 시작해서 21개월 동안 훈련병부터 병장까지 훈련병,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순으로 군대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병입니다. 군대를 처음 들어가면 이제 민간인으로서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훈련소 들어가면 훈련소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냐? 진정한 군인이 되기 전에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 그리고 기초적인 훈련들을 받는 곳이 훈련소입니다. 거기서 처음에 훈련병이라는 계급으로 시작을 하고 훈련소에서 진행되는 훈련의 종류는 엄청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제식훈련, 화생방훈련, 그리고 사격훈련, 행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라는 훈련소라는 현장은 이렇게 병사들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는 곳이에요. 전화도 맘대로 못 하고, TV도 못 보고, 쉴 때도 그냥 이렇게 누워서 못 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각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한 달 동안.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막 두세 명씩 모여가지고 가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진짜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면 모두 다 인정하는 거지만 훈련소에서의 시간이 가장 느리게 가는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훈련병을 끝나고 나면 이제 이병이라는 계급을 받고 이제 자기가 군생활 내내 근무해야 될 자대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 자대에 가서 처음에 이등병은 뭐냐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계급이에요. 가장 막내 생활이고. 그래서 저는 이등병 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가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가장 쉬운 것부터 했어요. 그냥 06시 반에 이제 기상나팔이 울려요. 그때 이제 딱 기상나팔 하자마자 눈 떠서 태양을 문 닫히고 그 커튼 치고 창문 열고 TV 틀어서 트와이스 노래 딱 틀어주면 선임들이 이제 한 명씩 일어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트와이스랑 레드벨벳 이런 노래 틀어주면 선임들이 역시 장원이 에이스다, A급이다 이렇게 칭찬해주면서 그것도 기분 좋고 그런 계급이죠. 그리고 다음 이제 일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병은 여기 사진 보이시면 이렇게 뒤에 삽 들고 있잖아요. 그냥 구구영창 일만 하는 계급이에요. 일병은 그냥 일만 하는 병사라고 불릴 만큼 모든 작업들을 다 소화합니다. 일병이 끝나고 나면 상병으로 진급을 합니다. 상병은 뭐냐면 일병이 7개월인데 7개월 동안 이제 자기가 얻은 업무의 그런 노하우와 경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엄청난 능력치를 가지고 축적되어서 그래서 군대 안의 실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이제 이등병과 일병을 통제하면서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계급이고요. 마지막 병장은 뭐냐면 이제 짬 다 찼거든요. 그래서 짬도 다 차고 그리고 이제 일도 어느 정도 다 할 줄 아니까 그런 잔머리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의 효율은 엄청 좋지만 그만큼 엄청 삐대면서 이제 행보관님이나 그런 간부님들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다니는 그런 이제 민간인으로서 준비하는 계급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군대 전반적인 그런 걸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 군대에서 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마이 로카 스토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017년 10월 16일에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해서 2019년 6월 24일까지 이천에 있는 특수전사령부라는 부대에서 근무를 하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전사인데 이 특전사의 표어가 뭐냐면 밑에 사진 보이는 것처럼 안 되면 되게 하라고. 이게 영어로 보면은 어떤 말이냐면 Nothing is impossible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복음적으로 제 스스로 해석하면서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런 군대 현장 속에서 제가 느낀 군 현장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에 윤일병 사건 다들 아시죠?
오래되긴 했지만 이 윤일병 사건이 뭐냐면 그 선임들이 병장 둘, 상병 둘이서 윤일병을 막 코 곤다고 막 6개월 동안 폭행을 하고 막 다이어트 시켜준다고 막 밥 먹지 말라고 그러고 막 반찬만 먹이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가혹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선임들도 군대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스트레스를 윤일병한테 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군대 안에서 제가 본 군대 현장의 실상, 요한복음 8장 44절의 현장이다라는 거를 제가 많이 발견했거든요. 자신의 유익에 조금 나가고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오면 남을 죽이는 그 살인의 영역, 그 살인의 광기를 가지고 막 자기가 막 뭔가 그런 쾌락을 즐기고 막 이런 현장이고, 그리고 다음이 공허한 현장, 사회와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막 내가 뭐 외롭고 공허해지고 뭔가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뭐냐면 이제 내가 전역할 때쯤 되면은 병장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은 다 진짜 누구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런 고민을 해요. 내가 전역하고 나가서 뭐 해먹고 살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라는 알바를 해야 되나? 막 이런 두려움 속에 엄청 잔머리하면서 사람들이 막 제가 본 사람들은 막 그런 막 불면증까지 시달릴 정도로 그런 엄청 시달리는 현장이었거든요. 저도 이런 현장 속에서 점점 저도 이런 흐름 속에 끌려가는 제 자신을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올바른 방향을 찾은 게 진짜 내가 왜 이 현장 속에서 뭔가 복음 가진 난데 왜 내가 이 현장에 끌려가고 점점 내가 복음과 멀어지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불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점점 내가 상실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것 앞에 진짜 내가 9시 청년부 정식 기도 때마다 전 세계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그 현장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리스도교회 청년들이 진짜 예수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에 피통하고 예수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에 흐름을 타는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하는데, 막상 저는 그 현장 속에서 이런 예수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에 피통하지 않고 정말 흐름을 타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런 영적인 상태로 갈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게 발견이 되어지면서 진짜 그래서 강단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식기도의 회복인데, 이런 강단의 말씀 속에 제가 막 답답했어요. 뭔가 말씀을 듣는데 이게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휴가 나와서도 막 복귀할 때 막 슬퍼지고 이러는데 이명수 전사님께 이제 휴가 복귀한다고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가면서 가서 제가 문 적이 있어요. 부대 들어가기 싫어서. 근데 그런 앞에서 전도사님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절대 너 감정에 속지 말라. 절대 감정에 속지 마라. 네가 군대에 있다고 네가 복음이 뭔가 정체되어 있고 밖에 있다고 복음이 진보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그 현장 속에서 네 자신의 정식 기도를 회복하고 있으면 오늘 반드시 그 현장 속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절대 너 감정에 속지 말고 그 현장 속에서 너만의 정식 기도를 회복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정식 기도를 회복하면서 강단의 말씀이 더 내 안에 정립되어지고 또 정리되어지고 그러면서 날마다 뭔가 제 자신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홀로 다락방은 언제 시작됐냐면 군대 안에 이제 22시에 취침이에요. 22시부터 24시까지. 근데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공부 연등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 연등 시간에 정말 제가 강단 말씀 테이프 읽으면서 정리하고 그러면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떤 일이 있었고 그걸 제가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런 시간들을 가지니까 뭔가 내 영적인 흐름이 다시 점검되어지고 내가 갱신되어지고 진단되어지고 이런 홀로 다락방의 시간들도 제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와 기도와 정말 이 전도, 홀로 다락방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의 경험 속에서 전도하니까 점점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인간관계의 문제 앞에 아니면 뭐 미래의 문제, 두려움 뭐 이런 문제 앞에 내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제가 그 현장을 그 문제를 뛰어넘고 내 자신을 쳐서 부흥시키고 인간관계 속에서의 문제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뭐 선임으로 후임으로 간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정말 제가 그 앞에서 나를 쳐서 부흥시키고 그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힘들이 점점 생기게 되는 걸 제가 많이 느끼면서, 그리고 제가 병장이 돼서도 막 이제 일병이나 이병들 막 앞에서 제가 막 정말 복음의 선배들이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해줬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에서 대하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섬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임들도 정말 좋아하게 되고 그 간부들과 병사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제자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제 영향력이 생기면서 후임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정말 되어지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이 있는데, 이 제목은 제가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가슴이 통하는 동역자와의 만남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2019년 5월 11일 날 이제 이명석 전도사님과 그리고 그 청년부 임원 몇 분들이
저희 부대 와서 군선교 예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박준후 청년이라는 청년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저도 한 달 선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와 함께 가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전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영혼이 영접되어지고 그 영혼이 정말 살아나면서 정말 얼굴이 바뀌는 것까지 제가 보여지면서 정말 감사한 현장이었습니다. 정말 이 영혼 구원 속에 제가 쓰임 받았다라는 것에 정말 감사했고 하나님이 이 현장에 나를 정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는 게 확인이 되어지면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군 현장 속에서 제가 청년회 때 이제 훈련 이런 걸 놓친 것들을 이제 청년회 때 복음의 훈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전문성을 발견하고 그 전문성을 준비해서 정말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손이 세계 복음화 속에 정말 동참되어지는 제자로 나아가고 싶다. 이게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정말 이 흑암이 장악한 이 세상의 문화를 정말 복음의 문화로 영혼을 살려주고 영혼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는 그리고 치유하는 이런 문화관 개혁 가운데 동참되어지는 제자로 가고 싶다. 이게 정말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아두면 좋을 군생활 꿀팁입니다. 이거는 뭐 물론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거나 아니 여성분들에게는 뭐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되고 이제 앞으로 군대를 갈 송모모 분과 뭐 이모모 분 그리고 뭐 내년에 또 군대 갈 인원들이 있겠죠. 그럼 그분들이 좀 귀담아 듣고 좀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나다식. 이 단어 뭔지 다 모르시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이 나다식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나다 싶으면 가면 됩니다. 나다 싶으면 그냥 작업하고 나다 싶으면 손 들고 네, 그냥 그런 단어예요. 나다식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실 저희는 복음이 있잖아요. 군대 안에서도 그냥 나다식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건데 요즘엔 좀 없어지는 추세긴 한데 있어야 돼요. 이거는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나다식은 왜 있냐면 저희는 복음을 가졌잖아요. 복음 가진 제자로서 정말 밑바닥부터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싸워온 증거가 있어야지 내가 정말 리더가 되고 정말 군현장 속에서 정말 선임급이 되어서 후임들이 많이 생겼을 때 그 후임들에게 제가 정말 그 후임들을 정말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섬겨줄 수 있고 그러면서 그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에게 정말 내가 겪었던 복음의 스토리를 말해주면 그게 전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는 가져야 되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나다시. 그리고 네. 다음 단어는 휴가의 중요성.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정말 제가 자주 나왔잖아요. 매달 한 달에 2번씩 나올 때도 있었는데 부대가 가까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진짜 이 휴가와 외출 외박 이런 거를 문제는 출타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 번에 출타를 나갈 때마다 제가 군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아침에 일어나면 막 트와이스 노래 틀고 막 같이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이러고 트와이스 멤버들 다 외우고 막 이런 그런 육신적인 흐름 속에서가 군대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저도 점점 이런 거에 끌려가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근데 단 한 번의 출타를 나올 때마다 정말 제가 육신적인 흐름으로 가다가도 이렇게 탁탁 이렇게 쳐서 정말 나를 다시 영적인 흐름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었거든요. 이 휴가 단 한 번의 휴가 출타가. 그래서 저는 내가 군대에서 어떻게 실패를 했던 뭘 했든 한 번 휴가 나와서 정말 내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휴가가 단 한 번의 휴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불침번 정식이도인데요. 이거는 제가 군선교사 되기 전에 이제 제 선임 군선교사가 있어요. 성민근 회장님이 계신데 성민근 회장님이 저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본인의 간증을 말씀해 주시면서 저에게 주신 꿀팁인데 이 불침번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불침번은 뭐냐면 군대는 항상 적이 있잖아요. 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면 안 돼요. 뭐든지 깨 있는 사람이 한 명씩 있어야 돼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도 밤마다 이제 근무를 이렇게 경계를 서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걸 불침번을 쓴다라고 하는데 이거 근무를 불침번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부대마다 다른데 저희 부대는 2시간씩 썼어요. 그래서 총 하루에 4명이서 썼는데 이 2시간 쓰면서 정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시간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거든요. 가만히 서서 막 있다가 생활관 막 다니면서 막 온도 체크하고 판단 파악하고 이런 거밖에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2시간 동안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멍 때리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런 불침번 시간 앞에서 시간이 안 가는데 이때 저는 청년부 정식기도 스케줄을 좀 진행을 해봤어요. 임근 회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대로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소개로 부르고 그다음에 다 함께 청년부 정식기도 먼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러면서 제 안에서 막 혼자 막 회장님이 말하는 거 저 혼자 말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 정말 교회와 예배, 전 세계 현장, 청년부 그리고 정말 산업 현장까지도 그 스케줄 그대로 기도를 하니까 딱 끝나니까 1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한 40분, 50분, 1시간 지나버려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근무 교대할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빨리 가고 그리고 정말 내 영혼도 살아나. 정말 그래서 이 불신번 정식 기도는 진짜 앞으로 우리 예수사랑교회 청년부 제자들이 군대를 갔을 때 정말 계속 지속되어지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넣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